그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이게 잘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되는데 안 되면 답답해요. 근데 대화가 잘 통하면 시원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 통한다. 그 아이는 그만큼 성숙한 거예요. 선생님 말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운 말이 통한다? 그는 그 아이가 그만큼 수준이 있는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든지 안 맞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지루하고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데 나는 너무 지루해. 너무 힘들어. 제가 원래 좀 길게 하지만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길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말은 목사님 말씀이 나하고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 여러분 통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연인 오고 같이 여행 갈 때 통해 보세요. 멀어요? 부산에 명절 때 9시간, 8시간, 9시간 걸려도 통하면 9시간이 언제 간지 몰라. 안 통하면 1시간 가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통해야 돼. 그 말은 그가 얘기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아야 되죠. 안 맞으면 답답한 거예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 놓고 맞아요? 알았어요? 나 몰라. 그러면 답답해요. 알았어요. 맞아요. 그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고린도 교회 제자들이 바울과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마음을 시원케 했다.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어렵고 이게 왜 내게 답답하고 안 맞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육신 메시지가 아니고 영적 메시지예요. 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불신자가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 안 맞으니까 힘들겠지요. 그 얘기 듣는 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맞는데, 맞지 않는데. 영적인 얘기가 나고 안 맞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그 영의 말씀이 내 영하고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한다.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말씀이 너무 지겨워. 너무 지루해. 너무 힘들고.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나하고 아멘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 그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내하고 하나님하고 영이 통해야,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맞아야 그 말씀이 믿어지지. 그 영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그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받아지질 않아.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이 은혜인데 받아라 받아라 하는데 안 받아줘. 왜 안 받아줘요? 영이 아니면 안 받아줘요. 영이 되어야 하나님하고 소통되니까 그 영이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하겠어요? 천국, 이거 영적인 세계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요, 천국을? 여러분, 천국을 세상의 글자로, 문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문자 가지고 천국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 그 문자 일부분이지 그거 다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보석, 녹보석, 홍보석 많이 얘기했지만 나는 다 보석 못 봤지만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보석이, 금이 길바닥에 황금길로 깔렸다는데 그 표현이 그거 부분적이에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할 수 없어. 천국을 어떻게 다 설명해요?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비유라도 비유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유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비유,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 그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할 정도.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럴까요? 왜 천국에 비유가 왜 못 알아들을까요?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육으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얘기는 육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어.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알지. 거듭나지 않고는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그 세계를 알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 비유 얘기하고 한 말이 뭡니까? 귀로 들었으나 그 귀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눈으로 보는데 눈으로 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천국이 보인다. 천국의 음성이 들려진다. 어떻게 천국이 내게 보여주고 그게 들려지겠어요? 영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시작이 뭐냐? 믿는 자가 먼저 돼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내게 임해야 그 영이 오늘도 설교 속에 믿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네, 오늘도 한 가족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는데 여러분, 그 영접은 큰 축복이에요.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은 그 사실이 믿음되는 거예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의 정의예요. 멀리 하나님이 멀리, 저 보좌가 멀리, 하나님 어디 계셔? 저기, 저 하늘 끝에 저기 그 저기 계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만납니까? 그 하나님 어떻게 내게 임합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쫙 그 하늘 보좌 쫙 내게 임하여 내 안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암만 얘기해도 그 하나님은 저기 계시지 나에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사실이 안 된다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사실을 붙잡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얘기도 사실이에요. 내일 얘기해도 사실을 얘기해야 돼. 우리는 언제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사실이면 1000번 만번 말해도 사실이면 그게 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나에게 내 현장에 내 삶에 내 인생 문제 사실은 1000번 만번 들어도 사실은 내게 복이에요. 사실이요, 사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계속 교회 오면 문제 있다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인데 그 문제인데 문제 없다고 말합니까? 문제는 사실인데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문제가 사실이잖아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사실까지는 알지만 영적인 사실은 모르잖아요. 영적인 사실은 모르잖아요. 불신자가 알아요, 영적 사실? 자기가 지금 마귀 자녀라는 거 압니까? 자기가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운명 속에 빠진 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영적 사실이에요. 불신자 앞에는 계속 말해야 돼. 계속 말해야 돼. 영적 사실을 말해야 돼. 당신은 구원 대상자요. 당신은 믿지 않으면 저주 재앙의 운명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야지. 그 문제 답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사실이라면 사실적인 답을 줘야 되잖아요. 영적 사실은 지금 죄 흑암에 묶여 있는데 딴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답은 뭐예요? 그 문제 해결한 답이 뭐냐고.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답이 아니겠어요? 그 말씀 우리에게 답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요. 문제 얘기하고 답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문제와 답 얘기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내가 답을 찾다면 문제 있는 사람에게 문제 가르쳐주고 답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문제인 줄 몰랐어.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문제 있는 걸 알았어. 진짜 문제. 진짜 영적 사실을 알았다니까. 근데 아직도 영적 사실을 희미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희미하게 하니까 그 답을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다. 마음에 닿질 않아. 희미하니까. 나는 확실하게 내가 가진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야. 난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난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나에게 실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그게 인정돼야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내게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단은 사실을 계속 말해야지.
영적 사실을 계속 말해.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영적을 빼버리고 육신 메시지만 자꾸 육으로만 얘기하면요, 이거 답답한 거예요. 안 통해. 성경은 영적인 얘기인데 영은 빼버리고 계속 육신 얘기만. 사람들이 또 요구하는 게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육신 때문에 교회 이용하고 예수 이용하고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지. 육신 아닙니까, 육신? 나 육신 때문에. 여러분, 육신 때문에가 지금 교회 와서 뭐 예배드리고 봉사한다? 그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복 아니에요. 영적 모르는 복은요,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큰 자가 누굽니까? 지난주 천국에서 누가 큰 자? 큰 자가 뭡니까? 누가 큽니까? 여러분 속에 큰 자가 누구예요? 뭐가 여러분에게 큽니까? 그 크다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 안에 큰 게 있어요. 큰 게. 만몬이 있다고, 만몬. 돈, 그게 우상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네 마음속에 탐심이 우상이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게 여러분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누가 여러분들에게 큰 자입니까? 하나님보다 큰 게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게 뭐? 사람입니까? 우상이요. 자식입니까? 우상이요. 일입니까? 그 일이 우상이요. 우리 우상이라는 개념이 뭔가 형상 우상만 얘기하지, 형상 우상, 뭘 만들어 놓고 빌고 그만 우상. 진짜 우상은 여러분 속에 나가 우상이요. 나를 위한 것. 나의 욕심, 탄심. 내 거. 나 내 것 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도 내 거요. 내 거 주셔야 돼. 내가 이름 나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그 우상이에요. 그거 우상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복음은 어떤 축복입니까? 복음은요, 큰 거, 작은 거, 사람들의 기준이지만 복음은 기준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사람들이 크다, 작다 말하지만 복음은 크다, 작다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큰 것 때문에 비교의식이 돼가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그 큰 거 되려고 경쟁하다가 무너지고, 지금도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뭔가 비교하고 뭔가 경쟁하고 뭔가 내가 크려고 하는 것,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이름을 내야 되는 것, 그게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복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간다면 나에게 큰 것, 작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가진 것, 없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걸 초월하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 아니니까, 복음 모르니까 차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헬라인, 이방인들 차별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니아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은 헬라인은 차별이 없다. 한 분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어요. 오늘 교회 와서 영적인 거 모르면, 지금 이 영적인 거 모르면 교회 와서도 아직도 못 벗어나는 거,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지난주 흑암, 우상, 그게 내 안에 큰 거 있잖아요. 흑암, 우상. 크니까 뭐가 커? 그게 우상이지. 그 벗어나지 못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빨리 벗어나야 돼. 복음은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나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복음의 정확한 복음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니까 말씀에서 오직 복음 찾았어요. 오직 복음 찾으니까 그 복음 가지고 노예 해방시켰잖아요. 무슨 차별 있느냐? 흑인종 백인종 무슨 차별 있느냐? 복음은 차별이 없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딱 붙잡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져야 말씀이 지금 흐름 연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자꾸 차별하게 돼. 조금 내가 가지면 교만하고 좀 없으면 없인 여기고 그게 오늘 얘기요. 실족하게 만들고 없인 여기고 그러니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쭉 들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에요. 하여튼 못 말려. 지금 강남에서 그렇게 말리는데도 계속하고 있어. 영어 유치원 들어가야 되는데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너무 경쟁이 세.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 심하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가는 고시학원이 있어. 4살배기. 이게 부모들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요. 세상의 흐름이 내 아이가 떨어지면 죽어. 뒤처지면 죽어. 1등 해야지. 성공해야지. 그게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막한 영적 무지예요. 그렇게 몰라요? 그 뒤에 따라온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배우는 건 차별밖에 몰라. 우리나라 지금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고통받는 게 뭔 줄 압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면요. 이 다민족 아이들 오면 아이들이 차별한다니까. 우리가 외국 가서, 저 미국 가서 차별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고 왔는데 또 이 민족은 또 모르고 또 차별하는 거예요. 그 탈북민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방송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이북말 안 쓰려고. 얼마나 넘은 것도 힘든데 그 말투 가지고 또 차별하면서. 뭐 어떤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물러가라. 중국 사람들은 물러가라.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하기야 뭐 와서 좀 못된 짓 나쁜 짓도 하겠지. 그런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아요? 못된 짓 많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하면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든 저렇든 다 살려야 돼. 다 살립시다. 그럼 오늘 설교는 뭐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살려야지.
살려야 돼요. 주제는 뭐냐? 살려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나를 살리지만 이 복음은 살려야 돼요. 작은 자,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살려라. 기억해라. 작은 자가 훗날에 천을 이룰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저 작은 자 가지고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 네가 뭔데? 저 작은 자라고 약한 자라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 무서운 얘기 있어요. 뒤에 무서운 얘기. 그냥 영원한 불도 아니요. 지옥불에 던져져요. 큰일 났네. 나 무시 많은데 오늘 지옥불에 던져질까. 복음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무서운 거예요. 그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합니까? 어린아이 무시하지, 여자들 무시하지. 오직한 그 전통이 여자, 남자, 어린아이 여자 외에 5,000명이다. 우리나라도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 여자 무시했어요. 양반 시대. 교회 와서 그래도 우리 여자분들 이름 불러주는 게 축복이에요.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한 상에 밥을 못 먹었는데 저 부엌에 가서 혼자 먹어야 되고 찌꺼기나 먹어야 되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완전 개방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와서 됐다니까. 복음 초창기에 들어올 때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남자 여자 설교하는 가운데 서가지고 칸막이 해가지고 남자 쳐다보고 여자 쳐다보고. 그래 이게 복음이요. 너무 그런 것들이 사람을 자꾸 이거 구별하고 차별해가지고 그러게 그 복음 아니에요. 뭘 누구 무시합니까? 여기 무시당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거예요. 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7,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천하다고? 약하다고? 없다고? 그게 속이는 거지. 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오늘 18절 6절 했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 알죠? 옛날에 곡식 털려면 곡식 하려면 소가 어떻게 다 멍에 걸고 빙빙 돌면서 연자 맷돌 돌려서 곡식을 털었잖아요. 그 연자 맷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목에다 달아가지고 물속에 던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실족하는 게 보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실족하게 하지 마라. 작은 자가 누굽니까? 기준이 누굽니까? 작은 자 기준이 누구입니까? 누가 작은 자, 큰 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기준이지. 율법의 기준이지. 교회는 작은 자, 큰 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공평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 앞에는 공평해요.
어린아이, 여자들, 세리들. 마태 세리. 바리새인들이 무시했잖아요. 저 세리들과 같이 밥 먹는다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이런 사람을 실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그 도구로 가장 무서운 도구가 뭔지 알아요? 남 실족하게 하는 도구.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무섭게 하는 도구 뭐예요? 입이요, 입. 여러분, 입이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어. 우리가 말을 그래서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고 내 인생의 답인데 내가 살려봤던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저도 복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실족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살려야지. 귀가 오죽하면 손이 실족하게 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래. 발이 실족하면 발도 두 발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거 찍어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진짜 복음 믿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우리 손, 우리 입, 발 가지고 남 실족해 하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이 도구는 살리라고 준 도구예요. 입으로 살려야 돼요. 손으로 살려야 돼요. 여러분 발로 살리는 사람 되세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살리는 발이 돼야 되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남 얘기가 죽이는 사람, 이간질 시키는 사람 얼마나 잘 돌아다녀. 빨빨거리 돌아다니면서 그 발이 그냥 얼마나 재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해 합니까? 성경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구분이 돼야 돼요. 실족해 시키는 일은 사단의 일이고 실족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실족해 해서도 안 되고 실족한 사람은 살려내야 돼. 그 이미 실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실족한 사람들.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사람이 실족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실족한 사람들이요. 다른 길로 가는 사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길에서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다른 길로 빠졌다고 실족했다고.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데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빠진 거 실족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인이 실족하니까 어떡합니까? 가인의 길을 가는데 여호와를 떠나서 가더라. 실족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 떠나 실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실족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길을 가지 못하고 틀린 길, 다른 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더 그래야 되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 다른 길로 가는 사람 건져내야 돼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 건져내야 되죠.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 복음 가진 사람의 그 복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복음 안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다 자기 중심이요. 내 기분 나쁘면 실족시키는 거예요. 내 기분 좋아야 돼. 다 자기 기분이요.
자기 주장하고 맞아야 되고 자기 고집과 맞아야 되고 다 나하고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말로 행실로 죽이는 거예요. 기준이 전부 보고만 나요. 나. 나라는 게 참 이게 보통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창세기 3장 만들었다고 계속 들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내 체질이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복음 듣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여지없이 내 중심에 사람 차별하고 사람 차별하니까 남 무시하고 조금 자기가 나면 교만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이게 오늘 나 중심이에요.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질질 끌려다가 삽니다. 나 중심은 나도 모르게 끌려다가 살아. 계속 끌려가. 내가 이익이 돼야 되니까. 내가 이익 따라서 가니 끌려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에 강한 자에게. 세상의 힘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이끄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끌려갔습니까? 요셉 끌려가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끌려갔지요. 노예로 팔렸지요. 겉으로 보면 끌려간 사람 같지요. 끌려간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형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다고. 형들을 살리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요? 보디발이 억울하게 감옥에 넣었지만 죄수입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거기서 자기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됐지. 우린 복음 가지고요. 세상을 이끄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끌려가면 맨날 사람 심부름, 세상 심부름, 그냥 마귀 심부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심부름은 살리는 심부름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은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없인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남을 낮추어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남을 낮추어서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게 없인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 작은 자가 누구에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그와 함께하고 지켜주는 자예요. 천사가 그 작은 자를 보호하고 지킨다니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자예요. 누가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뭔데 그 사람 없인 여깁니까? 뭔데 우리가 무시합니까? 복음은 남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복음을 진짜 내가 이 복음이 내게 진짜 누려지고 이 복음이 진짜 내게 이 힘이 되면요.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힘이 없으니까 결국 나오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나를 이기는 힘, 나를 초월하는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은 나를 넘어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배려한다는 것도 힘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힘이 들어가야 배려할 수 있을 만큼 되지 복음이 힘이 없으면 어디 배려가 나옵니까? 이만큼 내게 복음이 되어야 배려 정신이 되고 다음 시간에 말씀대로 용서할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업신여기지 마라. 실족시키지 마라. 이런 양을 잃어버리지 말라. 말라. 하나님 말씀은요,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하라는데 자꾸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고 있는 것,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정죄예요. 그게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그게 저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복음이 복되게 하고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족시키면 안 되고 업신여기지 마라.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능력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응답받다고 간증하지 말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누리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복음은 신기하죠. 내가 옛날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의 능력이 남을 실족하게 할 때 깨달아지고, 무시할 때 남을 업신여길 때 깨달아지게 하고, 나는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붙잡아줘.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그 상황에 부딪히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말씀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돼야 돼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느냐? 바울은 복음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복음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깊은 기도 속에서 바울이 깨달아진 게 있어.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가 약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무능함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게 능력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제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제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응답이 이 말씀이었었어요. 특히 10절에서 제가 치유받았거든요.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였다고요? 하얀 목사. 여러분, 하얀 목사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하얗게 되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하얀 것이 기스나면, 뭐 묻으면 더 힘들어요.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얘야 돼. 나는 하얘야 돼. 기준이 그리도가 아니요, 나지.
그게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것 때문에 뭔가 하얘지려고 하다니까 세상 속에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면 다 그런데 나 혼자 하얘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들 세계 가도 내가 그 속에서 하얘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표현이 남 비난하고 남 정죄하는 게 그게 내가 이제 위로예요. 저건 목사다니요. 저건 그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그런 내가 아니 실수를 했어? 잘못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미칠 지경이요. 정죄하다가 내가 그 정죄하는 게 내게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내가 시달리는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잘 삐지는 사람이잖아요. 왜 삐져? 나를 섭섭하게 했으니까. 나 기분 나쁘게 삐진 거 아니야. 날 건드렸어? 날 건드려? 삐지는 거지. 말 안 해. 나 건드려 말 안 해. 불신자가 생각하면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지. 복음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게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깨달았어. 나는 약한 자요. 나는 실수도 많아. 나는 힘도 없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이게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바울이 빌보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발견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았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겸손함 보십시오. 바울의 겸손함은요.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 더 낮아져. 더 낮아지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성경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거는 제일 먼저 고백한 거.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예요. 사도들 중에. 근데 두 번째 편지는 뭐냐? 에베소 3장 8절 보니까 나는 사도가 아니라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예요. 성도들 중에도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요. 근데 마지막 편지가 뭐냐? 이제는 세상 떠날 때 가까웠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서예요. 디모데 쓰면서 뭐라 써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인생이 가면 갈수록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누구를 높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 6장 14절에 나는 자랑이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건 많아요? 그래도 딱 보자면 자랑할 게 없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안 그래요? 주장할 것도 없어. 그 은혜 찬송 있죠? 은혜. 이장희 목사님이 지은 거 은혜 찬송.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여러분 내세울 것도 없어. 뭘 내세웁니까? 내겐 복음이지. 복음 말고 자꾸 내세우는 것, 자랑하는 것, 남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없인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자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지금 실족하게 된다니까.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 자랑이에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말라 양의 비유를 통했습니다. 여러분 양 100마리입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이 다 소중하지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다윗은 그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사무엘상 17장 35절에 보니까 그는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달겨들면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는 한 마리도 놓지 않고 그 양을 다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양은 다 소중해.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주님의 양들이요. 주님의 양들은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한 분들이요. 주님의 양들은 다 소중해요. 그 양은 우리 교회만 양이 아니요. 다른 교회도 양이지. 우리 교회만 양이고 저쪽 교회는 양이 아닙니까? 거기나 여기나 주님의 양이에요. 양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한 마리도 잊어버리면 안 됐다. 한 마리 잃어버리면 91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 여러분 그 심정, 한 마리 찾으러 간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찾는 얘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나가잖아요. 한 마리 찾으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으러 얼마나 소재하고 난립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 오늘 찾아서 살려야 돼요. 오늘도 교회에서 잃어버린 자, 현장에서 잃어버린 자 찾으셔야 돼요. 이번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이제 특별 기도 시간이 있는데 기도 시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들 명단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것만도 그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품읍시다. 보세요. 대상자 쭉 적으세요. 그거 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잔치가 벌어진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새 그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았을 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잔치가 벌어졌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 찾으러 오셨는데 그 찾은 자가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에 보게 되면 세리 마태를 죄인이죠. 나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 마태를 찾아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가집시다. 자, 결론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압니까? 내가 진짜 성경에서 말한 이 복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머리 말고 진짜 알고 있나요? 진짜 복음이 내게 사실적으로 내게 내 가슴에 진짜 복음이 진짜 닿습니까? 체험됩니까? 진짜 믿음이 됩니까? 그 복음이 진짜 내게 누림이 됩니까? 여러분 이래 돼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따라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돼야 말씀 따라가지.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따라가는 사람이 항상 한 사람 작은 자 소중히 여기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족시키는 일, 업신 여기는 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소중히 여기세요. 귀히 여기세요. 우리가 누구라고 남을 차별하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 여깁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도 천사가 있느니라,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느니라 우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실족한 사람들을 살려내자. 세상에 실족한 사람들을 살려내자. 살립시다.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혹시 사람이 실수해서 실족했다 할지라도 실족한 사람, 실수한 사람 살려내야 되지.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죽여버려. 너무나 말로 글로 죽이는 일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살리는 사람 돼야 돼. 복음으로 나를 살렸다면
살리세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 3, 7, 5천 종족 살립시다. 특히 우리 렘넌트 후대 살립시다. 우리 렘넌트 살려야 돼. 내 욕심 때문에 자식 죽이지 말고 아이들 죽이지 말고 그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뭔가 자기 가문 영광 돌리려고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니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남을 실족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현장, 특히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작은 자, 힘없고 약하고 실수하고 병든 사람,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